9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권면을 쭉 해왔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목회의 선배로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 아주 또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인데,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이 디모데를 부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권면을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명심해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심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냥 디모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뛰어넘어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5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피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11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라. 또 20절을 보시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쓸데없는 변론,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라. 쓸데없는 변론, 이단들과 막 말 섞어서 막 변론하고 그 반론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지요? 이런 선배가 있다는 거 참 좋죠. 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놓고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 따르라. 11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라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살아내라.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감사하죠? 또 하나의 명령,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싸우라. 12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그러니까 사탄을 대항하여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제공하는 이단, 사탄이 제공하는 거짓 교훈, 사탄이 제공하는 정욕, 시기, 음란, 악한 분노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것들에게 패하면 안 되죠.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라. 싸워서 이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것들,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것들을 대항하여 싸워라.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이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번째는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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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취해야 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 이것을 싸워서 얻어야 되고 이 얻은 영생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참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취해야 할 것은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싸워서 얻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 얻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다음에 지키라. 지키라. 14절을 보세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 신앙적 순수함, 그 오직 예수 신앙, 이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신앙적 순수함, 신앙적 열심, 이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켜라.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지켜라. 지켜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그러면서 그 신앙의 선배요, 목회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 후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권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우리가 그 권면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읽어봅니다. 17, 18, 19.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 좀 있다고 교만하면 큰일 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교만할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죠. 잠시 사용하다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거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두고 갈 것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둔다면 참 허망하지요. 어리석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천국에 소망을 두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라.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 이러한 일에 사용해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자, 이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권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맺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라. 오늘 디모데전서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개인적인 권면, 개인적인 명령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 권면을 우리도 지켜내야 됩니다. 이 권면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취해라, 지켜라, 어떻게 해라.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거 간략하게 보면 이겁니다.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라. 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다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피할지, 무엇을 따를지, 또 무엇과 싸우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할 때 이것을 깨닫지요. 또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다른 조건 보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오늘 여러 가지 권면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 또 지속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벼랑간의 부름을 받겠지요. 그야말로 허망합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물질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물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되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그 일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게 맡기신 물질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잖아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삶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맡기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자고요. 적용을 잘 해보시고 이렇게 꼭 지키고 또 지키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호흡과 같은 짧은 생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